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배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당 30분 기도하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일날에는 이곳 대예배실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날만 방역 때문에 1층인 가나안홀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관한 것인데요. 마스크는 귀걸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착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코까지 완전히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은 이게 굉장히 그 비말 감염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서로를 위한 조치이니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전지 랜선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랜선 수련회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7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회복, 찬양의 회복, 말씀의 회복 이렇게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금식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 계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자랑스럽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나의 하나님, 일상의 모든 필요를 챙겨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박근철 피택 장로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헌금 주셨고, 그리고 성교헌금과 주정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찬양함으로 오늘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스크까지 쓰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즐겁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공급하여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나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를 더욱더 바라보며 주를 더욱더 기뻐하며 주를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네. 내 은혜로신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영원히 드리세 우리 찬양받아 찬양의 영광을 쏟읍시다. 할렐루야.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다시 한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이 믿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돼. 구주의 언약 미사와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세상이 믿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 내 크리라. 소망 더욱 크리라.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며 주님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내 삶에 정말 예수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교만하였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질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가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다해서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봅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에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님 앞에 주님 그 사랑 앞에 내 영혼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 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임재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한 분만 충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붙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되시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심정이 거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잠잠케 하셔서 주의 성산을 올라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삼은 것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하며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성바팀 그리고 프레지어 팀 앞에서 힘써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 되셔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 주께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에 노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마지막 말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금방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그렇죠. 본인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촌부의 아들, 농부의 아들, 이새의 아들에서 목동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생애가 참 굴곡이 많잖아요. 그 어려웠지만 특별히 또 야곱도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차자였고 역시 다윗도 장자가 아니로 8번째 말째였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게 기름 붓던 그 하나님이 자기도 기름 부으시고 끝까지 책임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 것이죠. 또 이스라엘에 노래하는 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좋을 때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그렇게 어떤 펑션, 기능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는 자로 본인을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말씀을 하시되 그의 입에 그 혀에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자기의 입술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롭게 섬기는 자, 통치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자가 되기까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세우시고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바로 우리의 삶이 한 시간마다 얼마나 의미가 있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너무 의미가 있고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악기 삼으셔서 하나님의 노래를 연주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했느냐, 또 성공했느냐,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네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잘 나가게 할 수 있고 성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나눴던 것은 겸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동양적 미덕 차원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구속사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또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은 단지 자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 여기서 죽을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이 실질적으로 뭐냐? 나를 부르신 상, 부르신 목적, 그 사명까지 발견하는 것이, 앤드루 머레이라는 학자는 그것이 구원, 거기까지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장소 옮겨지는 차원에서 그저 자리 이동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고, 그러니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 분류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그보다 더 관심 있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왜? 우리를 초청했는데 열매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또 메시아적 삶이 뭐라고 했을 때, 어느 날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의 만남이, 오늘 함께함이, 함께 예배함이 참 의미가 있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 맞죠? 아멘? 그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은 이제 다윗의 왕적 사역이 뭐였는가, 왕으로서의 사역이 얼마만큼 그 삶의 핵심이었는가,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랬는데, 자, 왕으로서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라는 건데, 왕적 사역, 왕으로서의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그 왕으로서의 사역을 신약 성경의 유명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도대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뭘까?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도대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뭔가? 왕은 왕이지, 또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이 뭔가? 여러분, 왕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죠? 통치하는 거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그죠? 주권을 가지고. 또 왕의 의미는 뭐냐면 지휘하는 것이고, 또 다스리는 것이고, 또 대접을 받는 것이 또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한마디 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다 챙겨주는 거 왕이에요. 또 제사장의 의미는 뭐예요? 헌신하고
낮아지고 또 죽어지고 중간자 역할을 해주고 전제와 같은 삶을 살고 관제와 같은 삶을 살아주고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은 성격적으로 전혀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세상 나라의 왕처럼 다윗은 군림하고 자기 이치를 가지고 조정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다윗은 왕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의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시편 51편 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태중에 출생하면서부터 저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왕으로서의 고백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왕으로서의 고백은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지만 항상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기능이 죽어지고 헌신하지고 낮아지고 관제 같은 삶이고 중간 역할을 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사장 같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하지만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 다윗처럼 왕으로서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 그 사람의 삶의 기조가 항상 제사장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이 뭘 부러워했냐면 왕으로서 제사장을 부러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적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킹십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킹십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제사장 같은 왕. 따라서 합시다. 시작. 제사장 같은 왕.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왕이지만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석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 본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가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이 앞에 제사장 같은 왕은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군림하는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관제 같은 삶고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때 거룩한 소유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은 막연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향해서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향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왕이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고 전제되어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속성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공의로 사람을 다스린 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세 아들 다윗이여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이스라엘에 노래하는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속성이고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끊임없이 외치잖아요. 그 구속사가 세워지는 원리가 바로 왕은 왕이지만 제사장 같은 삶, 제사장 같은 왕,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던져질 때 바로 이 모습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그 어느 곳이든 중요한 것이죠. 누차 제가 너무 중요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9장 4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또 내 이름을 영접한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를 뭐예요? 섬기는 자가 곧 큰 자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다 말씀하셔요. 가장 작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한 아이를 옆에 세우시고 그 아이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작은 아이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트하지 않죠. 공동체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자로 취급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즉, 그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 아이처럼 대우받지 못하고 가치 없게 여기고 환영받지 못하는, 웰컴이라는 것이 환영받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공동체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낮아지기를 자처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작은 자가 곧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한번 왕 같은 제사장을 고백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춘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곧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예요? 공동체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자. 너희 중에 가장 그 작은 자가 곧 큰 자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너무 좋은 종교예요. 아니, 너무너무 좋은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이것이 빠지면 십자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 정신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토록 외치고 생명이 있는 십자가를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 왜토록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 왜? 평안할 때는 용서하겠습니다. 평안할 때는 사랑하겠습니다. 정말로 평안할 때는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고, 결정적으로 내가 죽어져야 할 때 갖가지 핑계를 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가 버릇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모실 때는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죽어져야 되는데 이래서 용서 못하고 저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갖가지 핑계를 대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할 때 지금 그곳에 내가 머리 둘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흡진 곳을 통과하는 원리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리더십은 왕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달리 희생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십자가예요. 세상과는 역설적인 것이 바로 주님 나라의 리더십의 원리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질그릇인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무엇을 담았다고요? 보자로 시작하는데 보배가 담겨졌어요. 그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하고 상의해 보세요.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셔요. 어떻게 하면 그 보배가 드러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가. 하라고 할 때는 또 안 하더라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참 잘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 어떻게요? 자기 부인. 예, 자기 부인. 그렇죠. 자기 분도 해야지. 여러분, 질그릇인 나에게 담겨져 있는 보배가 드러나려면 질그릇인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에게 담겨지는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 그릇은 은그릇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하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 담겨진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부서지게 되면 그 보배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담겨져 있는 그 보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적어도 나는 은그릇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보배가 보이지를 않고 보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와 같은 삶이 아닌 내가 부서지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은 주님처럼 왕은 왕인데 헌신하고 죽고 희생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옛자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이잖아요. 절대로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왕이지만 제사장의 삶을 사셨고 제사장이지만 왕으로서 희생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감춰오는 비밀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리더십은 뭐냐면 왕으로서의 왕권의 왕적사의 그 리더십을 보였다면 마지막 말에 그의 리더십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마지막 리더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무엇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넘어짐조차도 그의 바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의 약함 속에서도 바닥을 보면서도 신하들 앞에 뭘 보여줬어요?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의 날개 밑으로 들어갔어요. 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편 3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51편 1절도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나니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61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러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올까요? 훌륭한 지식에서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 인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성도들 앞에, 같이 믿는 자 앞에 자기 자신이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것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고 승리했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좀 계시는데요. 제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는데 그분은 요즘에 예배를 1부부터 3부까지 다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을 드러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신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쉬운 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또 하나의 지구를 이스라엘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지금 당장이라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또 하나에 만들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힘들어한다기보다도 주님은 힘들어하는 건 없잖아. 우리 주님은 애가 타고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함께해주고 우리 주님이 제일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람이에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신앙의 예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막연하게 예배하면 좋아하시겠지가 아니라 예배하면서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더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리더십 어디서 쓴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의 날개 품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리더십이 쓰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다윗은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묵상되기를 좋을 때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뭘 특별히 잘해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고백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리더십을 다윗이 보여줬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을 살지만 신약을 산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다윗이에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리더십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애들 데려다가 야, 이리 와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말이지 이런 거야. 1000마디 100마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애들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하죠.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이익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분편에 서주는 것, 인생을 거기에 던질 줄 아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쏠림을 당하는 거예요. 뭐가 많아가지고 막 흥청망청 그냥,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중요한 걸 나눴잖아요. 예, 다윗의 왕적 사역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다. 왕이지만 제사장 같은 삶. 그리고 그 보배를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 질그릇이 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정말로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쫙 한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39절까지가 있어요. 23장이. 그래서 8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 나라가 이렇게 통일왕국으로 번영이 되어서 오늘에 있기까지 함께했던 고마운 친구들, 고마운 사람들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하는데 총 37명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좀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세 부류로 나눠봤는데,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는 세 용사 이야기를 해요. 나오죠? 세 용사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바세바, 벳이라고도 하고 엘르, 아세리니, 삼마라, 이 세 사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둘람 굴에서 600용사로 있었을 때 그때 용사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요셉, 바세바는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가 단번에 8절에 보니까 800명을 쳐 죽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량에 뛰어났던 다윗과 함께 있던 용사들. 그래서 이 때문에 블레셋과 사울이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도 이 세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버텨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인가요? 14절부터인가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또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전쟁에 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산성에 있고 블레셋이 베들레헴에 진을 쳤었을 때 베들레헴 우물가에 자기가 먹던 그 우물을 혼자 중얼거렸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세 용사가 그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이 피와 같은 거라고 해서 멋이지 못하고 여호와께 올려드립니다. 전쟁은 잘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 다윗이 낙심되고 외로웠을 때 그 한마디가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로를 했던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랑받고 있으면 외롭다,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은 거잖아요.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울증 오는 것 이유는 뭐예요? 때로는 사랑받지 못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윗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9절부터 39절까지는 31명이 기록되어집니다. 총 37명 중에서 세 사람 이제 31명이 기록돼요. 31명의 용세가 기록되어지는데 특별히 34절부터 39절까지는 이방인 용사들을 기록을 해요. 아람 사람, 헷 사람 이렇게 등등. 왜 그랬을까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혈족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이방인의 장수들도 등용을 시키고 결국 다 기록을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를 기록합니다. 왜 햇사람 우리아를 기록했을까요? 햇사람 우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치부잖아요. 치부. 그런데도 기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왜 기록했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영안을 열어주면서 먼 훗날 자기는 모형이고 진짜로 실제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릴 자가 온다는 걸 알고 그가 구원과 심판을 이룬다는 것을 거기까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걸 다 써놓으면서 햇사람까지 기록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치부지만 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구속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훈련대장으로 삼으시고 내 남편이 훈련대장이고 내 아들이 훈련대장이고 참 힘들었다. 고통스러웠지만 힘들었다. 또 내 아이들이 애끓는 그런 심정을 갖게 했다. 정말로 오늘 여기까지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내 남편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애끓으면서 그 아이들이 오늘 나가 있기까지 해줬어. 이것이 진짜 구속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속사를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내 삶을, 그 사람들이 나를 훈련대장 삼아줘서 내가 구속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구속사를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까지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도 구속사를 알게 했구나. 그게 비밀이에요, 이게. 참 구속사의 그 위대한 발견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이제 24장이 남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삶의 역사지만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삶이에요. 사무엘 상하를 마치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를 더 귀하게 봐야 될 것이고 사랑하는 남편을 더 아름답게 봐야 할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더 귀하게 볼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존귀하게 바라는 것이 바로 핵심의 결론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윗이 남은 것이 그거예요. 어떤 권력을 다 사용하고 다 노렸다 할지라도 결국 사무엘 상하를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것만이 구속사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축복하셨어요.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거예요. 어떻게? 일상을 통해서 계속 빚어가시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축복받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살고 또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마지막 남겨진 것은 결국은 복음 안에서의 겸손이었습니다. 본인이 누군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또 후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직하게 자기의 구속사를 말할 때 하나님 그는 겸손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아픔도 있었지만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한 번 더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하나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고배로운 그 사랑, 복되고 아름다운 그 사랑,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 그거 놀라우신 사랑, 나를 감격해 하시는 사랑, 나를 부욕해 하시는 그 사랑, 나를 망가진 대장으로 삼으신 그 사랑,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보배를 질그릇을 담았사오니 부서지는 삶을 통해서 보배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설명할 길이 없을 때에 우리 나다짐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왜 왕같은 제사장이었는지, 그런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왕으로서의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왕이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그가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바로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의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 살아갔던 이 다윗을 바라볼 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데,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지는 삶이요, 낮아지는 삶이요, 반대 같은 삶이요.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드려지는 삶인 줄 믿사오니, 그러므로 제사장 같은 왕으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게 줄 때에 공의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과 원리인 줄 믿고, 우리 생명생계 모든 지체도와 생명생계 하나님의 사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실질적인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 역설적인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낮아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질그릇인데 질그릇 자체가 변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담겨졌기 때문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질그릇이 우리가 부서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신부님으로 고백가 드러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기서 오는 부유함과 여기서 오는 기쁨과 여기서 오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기아 빛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생명생 끼치는 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상하를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속사를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나를 구속사를 살겠다는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모든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슬플 때나 기쁨 때나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참으로 하나님의 명분편에 설 때에 참으로 내가 구속사를 산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구속사로 살게 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모든 시절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삶이 나의 구속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주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구속사의 삶에 하나님 진정한 왕권과 제사장권과 두 배의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삶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하나님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 아버지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세계 모든 지자들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힘입은 자,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구속사가 고통과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십자가를 이해한 것이고 은혜를 이해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 하나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모든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속사를 산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나를 구속사를 살게 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며 나가게 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버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쉐르메카르마드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마카르마드레는 하나님 거저 왔다가 아버지 하나님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보아스처럼 자신에게 약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메카르마스게레메게레는 하나님 카르마스게레메게레메 주여 라마세레와나 카르마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고 또 우리가 결단할 하나님의 당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라 하시니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론들, 나의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서 함께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니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또 나의 VIP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일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삶의 양식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 마땅히 실천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작은 자를 하나의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진 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그 주신 능력대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면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함께 갈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함께 그들을 세워야 할 때 될 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세력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VIP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70일을 파송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돼가며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들이 점점 더 확장돼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우리를 적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라메 카르마스게레 메카레베스게레는 하나님의 카르마스게레는 하나님 제자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함께 세워져야 됩니다. 12인의 제자를 내우시고 또 70명을 파송했던 것처럼 다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파송되는 제자로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쓰레는 하나님 땅에 생명교회를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하나님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과 이웃들과 하나님의 여러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고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셨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함으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기본이 돼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메카나스네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동역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점점 더 암흑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덮여가고 있는 이 중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고 그 영혼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이 있게 하시며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듯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받아들고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라마카라마스레는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제르메카라마스레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라마스레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부관계와 또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은 하나님께 세워진 공동체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진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아껴야 될 그런 공동체인데 하나님 기도로 품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양보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문제를 가정 경제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취업과 직장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오니 이 문제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한번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배필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분열의 영이 하나님 가정을 지배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부부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자녀는 우리가 기업이자 선물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잘 기경하고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대로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잘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청지기로서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양보하고 하나님 격려하고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 간의 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매들 간의 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가정들이 더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 주의 메카라바스리는 하나님의 메카라바스리게 되면 가정이 하나님께 세워지는 공동체인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하나님 그들을 품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상처난 부분들을 싸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문제, 경제 문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취업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아버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고 또 사업장이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매출 부진을 해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키를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키를 쥐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살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펼쳐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장도로서 가정과 취업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장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동시 영역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 지시등대로 우리가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오 제레베 카르바스니 제레베 카르바니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한다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진 랜선 수련회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진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이 지구상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멘 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응답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셨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함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가게 하셔서 오 주여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원칙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워진 언약대로 하나님의 법도 공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마디와 지체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다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라베카라바스레가라베카라베레레 오 라카라스레가라베레레 하나님 라카라바스레레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자의 마음대로 그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행동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진 랜선 수련회가 회복이란 제목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진행되며 하나님 하루하루 날을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깊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의 애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성경을 쓰는 비전진의 모든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 부모님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생명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금식 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간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간합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로 기도하는 자로서 날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이 찬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성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자신들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차에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새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미래는, 나라의 미래는 이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계속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카라멜을 우리 힘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이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들 이런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카라멜을 아버지 하나님의 카라멜을 하나님의 카라멜을 오 주님의 카라멜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카라멜을 오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공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태가 종식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대면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태를 완전하게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에게 제약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개가 갈라져서 하나님 이들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라카라바세레가라바카라, 아버지 하나님 카라바세레가라바, 주여 라카라바세레가라바카라바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무리들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성전을 자복하고 회백케 하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있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자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날마다 기록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라메카라마스레, 아버지 하나님의 카라마스레, 오 주여 카라마스레, 하나님의 의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듣는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카라마스레, 아버지 하나님 카라마스레, 아버지 하나님의 카라마스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며 나갑니다. 오 주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푸른 기둥과 불기둥을 쫓아나갈 것도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를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베카라바스레레 하나님 눌러스레 베카라바스레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일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인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나를 양보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손을 내밀고 내가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졌던 부부관계가 되살아나고 자녀와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될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현장에서 예배가 재개되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삶 속에서 내 예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진 랜선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또 담당 교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셨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살피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랜선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들과 만나기 어려운 상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킬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세대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어지길 원합니다. 지도자들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함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